옛날에 아주 한 가난한 농부가 수고롭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남의 땅에서 농사를 고생하며 지어봤자 추수해서 주인 몫을 주고 나면 남은 것으로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가난하지만 그리고 힘들지만 쉬지 않고 고달프게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옛날 이야기들 보면 왜 그렇게도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까? 흥부, 자식은 줄줄이 있는데 밥을 못 먹었어요. 오직 가면 형수의 그 밥주걱에 빤 맞았는데 그 밥풀이 붙는 게 좋다고 더 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가난했어. 심청이 아이고 엄마도 없이 눈먼 아버지 혼자 모시고 살다가 결국 아버지 눈 떠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거 인신매매 돼가지고 바닷물에 퐁당 빠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외국에도 보면 성냥팔이 소녀. 아이고 겨울에 추워서 성냥불로 이러다가 그리고 얼어 죽지 않습니까? 프란다스의 개도 보면 그 얼어 죽어요. 신데렐라도 얼마나 계모한테 학대를 받습니까? 너무 슬픈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게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에 왜 나쁜 그 계모가 그렇게 많아요? 좀 그 어린애 좀 예뻐해주면 될 텐데 왜 계모가 들어와가지고 그 애를 그렇게 학대합니까? 부자들은 또 왜 그렇게 다 못됐습니까? 좀 많이 있으면은 가난한 사람 좀 나눠주고 두루두루 잘 살면 될 텐데 이 세상에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많고 악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다 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엔 몰랐어요. 옛날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죄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불행함이 많고 가난이 많고 슬픈 사람이 많고 악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죄가 해결돼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원래로 돌아갑니다. 이 가난한 농부가 하루하루 그렇게 고달프게 일을 하는데 어느 날도 에휴 하면서 꽃갱이질을 하면서 땅을 일구는데 땅 속에서 뭐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쇠붙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파보니까 그 안에 아주 수상한 상자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그 속에 온갖 진귀한 보물과 금돈, 은돈이 꽉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어디 숨길 데가 없어서 아무도 모르게 그런 땅 밑에 숨겨두기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뭐 갑자기 죽는다든지 자기가 숨겨놓고 자기가 어디 숨기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얼른 뚜껑을 닫고 흙으로 묻어놓고 가슴이 방망이질을 하는 거야. 둥당둥당둥당둥당. 집에 돌아왔는데 밥맛도 없고 밤잠을 못 자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민합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말이지. 예?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밭을 사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밭을 내가 사야 되겠다. 그러면 이 보물은 내 것이 된다. 예,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님, 내가 이 땅을 사고 싶습니다. 이 밭 저한테 파십시오. 주인이 네가 무슨 돈이 있었냐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래라고. 아니라고. 아무리 비싸게 달라도 내가 사겠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막 그냥 우스갯소리로 보나마나 못 살 거니까 내가 2배를 주면 팔지. 그랬어요. 이 부자가 더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2배 내겠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와서 당장 집 팝니다. 예? 집을 내놨어요. 농기구를 팝니다. 소를 팝니다. 집에 돈 될 만한 건 다 팔았는데 그래서 돈이 모자라. 여기저기 돈을 꾸러 다녔어요. 갑자기 집도 팔고 소도 팔고 농기구도 다 팔고 말이죠. 여기저기 돈을 꾸러 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미쳤나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울며 불며 당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왜 갑자기 그 땅에 팍 꽂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신없는 짓을 하냐고. 제발 그만두라고 애원을 합니다. 땅값을 만드는 며칠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아냥거림을 당했어요. 온갖 수모를 다 겪습니다. 그래도 그 농부는 꾹 참았습니다. 드디어 땅값을 겨우겨우 마련해서 주인에게 달려갔어요. 주인님, 땅값을 가졌습니다. 계약합시다.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해? 땅만 파시면 됩니다. 주인도 뭐 손해볼 이유가 없죠. 2배나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래 사라. 그리고 계약서를 쓰고 돈을 지불하고 그 땅 문서를 받자마자 딸려가가지고 등기까지 그냥 맞춰버렸어요. 이제 자기 땅이 된 거죠. 자,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동네 사람들은 저 정신 나간 친구가 갑자기 모든 걸 팔고 돈을 벌여서 땅을 사는데 저 땅에서 뭐 하려고 그러냐 말이죠. 그런데 얼마 안 있더니 저 읍내에 좋은 집 한 채를 사더라고요. 얼마 안 있더니 멀쑥하게 옷을 탁 차려입고 와가지고 그 동네 같이 살던 가난한 친구들 그런 사람들에게 양식도 주고 돈도 나눠주고 병치료라고 이렇게 치료비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확 달라질 수가 있는가? 그 농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널리 퍼졌는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야,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냐면 그 당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 귀에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천국에 대해서 구원받는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과 있는 것에 대한 암과 모름의 차이인데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땅에 보물이 있었음을 알게 되자 그 사람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야, 잘했다 말이지. 아주 지혜롭다. 그리고 부럽다. 여러분, 보물의 가치를 발견했던 사람은 잠깐 그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멸시를 받았지만 다가올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너희들은 모른다. 내가 왜 이러는지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하면서 그 때를 바라고 참아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 성경을 읽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바로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보물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보물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보물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쁨보다 속상한 일이 생겨서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내가 보물을 발견했지만 그 보물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유해서 그 보물의 가치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내가 발견한 보물을 생각하며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머잖아
그 보물의 가치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예수님은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도 잃어도 괜찮아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영원히 나를 잘되게 해줄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누릴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답게 기뻐하며 내 속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이 시련의 때를 이겨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걸 발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보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좋은 가문에 철학자요, 바리새인이요, 관료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보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물은 다 하찮은 것이에요. 그거는 지푸라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을 돌려서 한 말입니다. 왜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까? 그 복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그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물이 들어있는 상자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자는 녹도 쓸고 흙도 묻고 너저분하고 전혀 그거는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열어보니까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 복음, 이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이 볼 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메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그랬어요. 아주 박토에서 자라난 그 식물처럼 아주 보잘것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왕이요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크고 많고 높고 화려하고 멋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작고 초라하고 약해 보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내용이 결코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부자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시골에서 말구유에서 외양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30여 세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형당했습니다. 그 사형당한 그 젊은이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두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왜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하게 죽어야 했습니까? 우리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는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그분은 죽임을 당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분은 머지않아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어주는 보물입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여러분, 아멘 하시는 분 너무 믿음이 좋은 분들인데 사실 이 내용이 믿지 않은 사람이 들어보면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말이지. 뭐 좋은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가난하게 찌질이도 가난히 태어나서 그 짐승의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니 참 불쌍하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당해 죽었다. 아, 불행이잖아요. 비참해요. 그냥 거북하게 듣기 싫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하고
헬라인들은 지혜와 철학을 좋아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한다. 나는 이게 제일 좋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면 막 왠지 꺼리고 막 듣기 싫어하는. 지혜를 좋아하고 철학을 좋아하는 헬라 사람들은 참 미련한 이야기다. 참 무가치한 이야기다.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짧은 이 성경 16절 한 절 속에는 이 복음, 신앙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있죠. 믿음이란 말이 있죠. 구원이란 말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 승리의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네? 사탄 권세를 이기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셔서 우리를 다 살려내셨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었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고 그랬습니다. 죄와 불행, 인간의 슬픔을 폭발시켜버리고 어떤 죄인든지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 없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 의인으로, 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만드는 대단한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 바꾸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일 잘하는 일꾼으로 만들기도 힘들고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전하려고 노력한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바울이 아무리 목숨 걸고 진실하게 전하지만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으면 비웃어요. 조롱해요. 거부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해치려 합니다. 못 전하게 합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복음이 보물이라는 것을 몰라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제가 앞서도 말했다시피 옛날 이야기해 보면 얼마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많습니까? 뭐 절망은 없다.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수기 쓰는 거 보면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보면 TV에 뭐 강연 뭐 백도시인가 뭐 나와서 자기가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전부 다 보면 불행한 이야기, 옛날에 고생한 이야기, 예? 실패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마다 평생 겪는 불행과 고통,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죽음과 절망의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덮어놓고 바로 그냥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그 헛된 생각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은혜와 복이 오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진정한 행복이 안 오는 거예요. 다 타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끝마치면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여러분은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의 보배로움을 아십니까? 죄사함을 받은 자의 행복을 아십니까?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걸 모르고 사는 게 비극이에요. 구원이 있다는데 그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겠지만,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그러니까 구한 말이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말을 몇 마디 배워가지고 그 조선 사람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장터나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러면서 했겠죠. 어떤 할머니가 시장에서 콩하고 호박하고 깻잎하고 팔다가 선교사가 아이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하니까 할머니가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열심히 선교사 집에 가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할머니가 아무리 기다려도 구원을 안 주는 거라. 그 당시 쌀 한 가마가 3원인데 구원이면 살이 3가마잖아. 그거만 있으면은 진짜 팔자 고치겠는데 왜 구원을 안 주네. 그래서 맨날 이 할머니가 기도하는 게 구원 빨리 달라고. 선교사님이 빨리 구원 주게 해달라고, 하나님 빨리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한번 선교사가 듣다가 이게 무슨 기도인가 해서 불렀어요. 할머니, 구원은 제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줍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준다니까. 아니 선교사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준다 했는데 난 아직 이런 돈 못 받았다고 막. 선교사님이 잘 말씀하고 구원을 설명했고 그 할머니도 예수 잘 믿었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인간의 불행과 슬픔이 달아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새롭게 부유하게 복되게 영화롭게 만드는 보물이 숨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잘 알지만은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그 가치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를 살펴보고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구원은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타던 데서 해방되어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던 그 사탄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속였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달콤한 말로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와 온갖 좋은 공급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렸어요.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죽음이 오고 불행과 질병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는 그것을 고스란히 겪고 사는 가련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왕노릇 됐습니다. 이름 지어주고 말이죠. 에덴을 다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나와가지고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베소 2장 1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을 마귀가 부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리느냐?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불행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죄짓고 이런 마음을 넣어주면은 사람들은 마귀가 넣어준 줄도 모르고 그대로 살아버려요. 그럼 마귀는 다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종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마귀 다 종노릇을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전쟁과 미움과 다툼의 배후에 사탄의 공격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자기 동생을 죽입니까? 왜 요셉의 형들이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합니까?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왜 사울왕은 아무 죄도 없고 자기에게 충성하고 유익한 종인 그 다윗을 악착같이 죽이려고 평생을 따라다닙니까? 그 사울왕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 결국 불행하게 죽잖아요. 그럼 왜 그래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8장 10절에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되어 있어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서로 배신하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속에 악한 영이 임했다고 다 나와요. 특히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여 뜻을 불러준 특별히 선발한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대제사장들과 의논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악한 일은 다 뭐예요?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절대로 복이 없고요. 슬프고 불행하게 끝마치는 거예요. 다윗왕 보세요. 다윗왕에게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머리가 비상해서 다윗이 무슨 정치를 하거나 뭐를 할 때마다 조언을 구하는 아히도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그 평생의 친구를 버리고 늙음하게 나이 먹어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다윗 왕을 배신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아이들을 막 내지 않습니까? 악령의 역사예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이런 사탄과 마귀의 관계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마치 사탄이 내 생각인 것처럼 씹어주는 악한 생각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의 왕, 나의 주인은 예수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속에 가만히 들어온 느낌과 이미지들, 온갖 잡념들, 온갖 악한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끔 가다가 내가 왜 이런 생각까지 하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오든지 주님께서 분별의 영을 주시도록 간구하고 사탄이 주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너의 마음을 지키라. 차 마시면서 좀 조용히 생각하려면 이상하게 야릇한 생각이 나고 죄된 생각이 들고 말이죠. 그냥 옛날에 막 겪었던 안 좋은 생각이 들어서 막 갑자기 그냥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누군가가 되게 믿고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마귀가 멀리 있지 않구나. 가까이 있구나. 그걸 알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우리는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내 생활에,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장래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고 복음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능력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런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믿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을 때만이 이 사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어요.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을 빼앗기지 마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모든 죄의 책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농사와 같습니다. 내 말과 행동 하나가 다 씨 뿌리는 겁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에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의 결과물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이죠. 여러분, 빚을 지은 사람은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요즘 보면 전화만 하면 돈 빌려줍니다 하는 이런 사채업자들이 참 많죠. 핸드폰에 수시로 돈 빌려주겠다고 막 연락이 와요. 그래서 얼씨구 나하고 쉽게 빌리면 그게 정말 내 기쁨이 됩니까? 큰 고통이 되죠. 악착같이 받겠다고 잡으러 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들어서 고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잘 알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책감이 따라오고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성경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 영원한 고통이 죄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이 죄에서 면제되거나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연구하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이 죄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30년 전, 아니 40년 전, 50년 전, 어르신들 그때 사셨잖아요. 그때는 비록 가난했지만 이렇게 각박하고 이렇게 무섭지는 않았어요, 세상에. 근데 갈수록 세상은 발달하고 좋은 물건을 많이 나오는데 갈수록 무서운 세상이 되고요. 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IS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어릴 때는 좀 도둑이 많았어요. 빨래 걷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신발 훔쳐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못 살았으니까. 근데 사람을 그렇게 무참하게 해치고 그런 게 없어요. 어디 부모한테 대든 아이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있으면 온 동네에서 맞아 죽었어요. 부모한테 그러면. 동네에 조금만 어르신이 있으면 아이고 어르신 이렇게 해야지 인사 안 하면 막 온 동네가 인사성 없다고 막 얼마나 혼을 내는데 요즘 그런 게 없잖아요. 죄가 많아졌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악한 죄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으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해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이 예수를 믿고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난날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은 더 이상 그 죄의 책임을 묻지 않을 뿐 아니라 원래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의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합니다. 살아서도 져야 되고 죽었어도 져야 합니다. 영원히 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모든 죄의 책임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거룩한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보물인 거예요. 여러분, 돈을 주고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친구 형이 공부도 안 하고 막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만. 한번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고등학생인데 가출해가지고 여름방학 때 가출해 돌아왔는데 온몸에 진물투성이로 돌아온 거예요. 왜 돌아왔냐면 문신한다고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어디서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바늘에 바늘을 3개를 딱 실로 묶어서 거기에 닭 피를 찍어서 찔러서 이렇게 문신을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온몸이 나. 그래서 집에 와서 치료를 해줬어요. 근데
이 뱀을 그린다고 이제 지렁이가 됐고 말이죠. 누가 친구가 뒤에 등에다가 바보 이래나 뭉실거려. 자,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 인간. 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전 짜장면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맛은 좋은데 튀어가지고 옷에 묻으면 이게 안 지는 거예요. 제 와이셔츠가 흰색인데 이게 어떻게 그걸 안 튀고 먹을 수 있는지 참 그 기술을 좀 배워야 되는데 지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필기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볼펜을 항상 꽂고 다니는데요. 어떨 때는 뭐 좀 정신을 살짝 혼미해져 가지고 뚜껑을 안 닫고 그냥 꽂아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막 잉크가, 여러분 볼펜도 잉크 나오더라고요. 볼펜 잉크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볼펜도 잉크가 나오고, 만년필은 막 이게 슉 이렇게 젖어가서 흥건하게 제가 와이셔츠 많이 버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버리기는 쉬워도 깨끗게 하기는 힘듭니다. 죄를 짓기는 쉬워도 죄를 씻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의 흔적이 모든 인간에게 다 퍼져버렸어요. 여러분, 감기나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은 병균이 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도 확 퍼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나는 어린아이로 태어났는데 죄 중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염이 온 세상에 다 퍼져버린 거죠. 심지어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도 영혼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몸에는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옛 습관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죄의 오염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정신줄 탁 놓고 그냥 주일에 교회만 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완성할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나를 깨끗하게 한대요. 흠도 하나 점도 하나 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줍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이 정신과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왜 평생 그 종로를 타고 사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책임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어요.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됩니다. 옷에 묻은 흔적을 깨끗하게 치우는 기술만 있어도 아마 큰 부자 될걸요. 뭐든지 묻혀오세요. 원상복귀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단한 사업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게 가능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무슨 잘못을 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구원하여 영생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가난과 모든 슬픔과 불행과 두려움과 죽음과 멸망,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요. 우리 인간을 딴 사람으로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아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보물을 가졌습니다. 기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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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위대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구원을 보물로 삼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시오. 구원의 능력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치유하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소서, 우리를 축복하소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